드렸던 유인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LG신앙고백서 제12항에 세상의 창조와 천사에 관하여의 부분에서 세상의 창조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했었고요. 오늘은 천사에 관하여 이 부분을 보겠습니다. 다 받으셨나요? 네, 저쪽 뒤에 더 여분이 있습니다. 그럼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 천사에 관하여 하나님께서는 시작. 하나님께서는 또한 천사들도 선하게 창조하셔서 그들로 부분의 사자들이 되어 택하신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일부 천사들은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탁월한 상태에서 타락하여 영원히 멸망하게 되었고, 그 외의 천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하여 원래의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악한 영들은 너무도 타락한 나머지 하나님과 모든 선한 일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온 힘을 다해 교회와 그 각각의 회원들을 해치고 자신들의 악한 계략으로 모든 것을 파괴하려고 마치 살인자들처럼 숨어 기다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자신들의 악 때문에 영원한 정죄를 받아 날마다 무서운 고통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들과 천사들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두개파 사람들의 오류와 또한 마귀는 창조된 것이 아니라 독자적인 기원을 가진 존재라고 주장하고, 또 그들이 타락한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본성이 악하다고 주장하는 만유의 오류를 배격하고 혐오합니다. 자, 천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구절이 있죠. 그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이 그 밑에는 2절부터 이제 나오는 부분들이 어떤 물질적인 세계, 이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물질적인 세계에 되어 있는 영역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천지라는 부분에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인 세계도 창조하셨다 하는 것을 담고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골로새서 1장 16절에 그걸 이야기하는데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그 다음에 또 어떤 것들을 창조하셨죠?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해당하는 내용들입니다. 그것들이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 보여주는 1장부터 3장까지 보여주는 창조 속에는 보이는 세계뿐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의 창조도 모두 다 포함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세계에 해당하는 것 중에 피조물 중에 하나가 영적인 존재인 천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창조와 더불어 천사의 창조와 천사의 타락을 12항에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실 것은 천사는 뭐라고요? 피조물이다. 천사는 자발적으로 생겨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스스로의 어떤 가치를 부여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천사들이 그 창조된 것에는 목적이 있어요. 천사들은 단순히 그냥 하나님이 아무 그 목적이 없는 게 아니라 사람을 지으실 때처럼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습니다. 그 목적 중에 제일 중요한 목적이 하나가 우리 첫 줄에 같이 읽었던 것처럼 그분의 사자들이 되어, 하나님의 사자들이 되어, 하나님이 보내시는 자들이 되어 사람들, 택하신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의 창조 세계에서 사람이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그랬죠. 모든 만물들은 사람을 섬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다스림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모든 생명체들은
그리고 그 다스림을 받는 모든 생명체가 사람을 섬기고 사람은 그것들을 대표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곳으로 창조 세계가 구성되어 있다고 했죠. 그 일을 하도록 돕는 보이지 않는 존재들. 이 존재들이 그런 목적으로 창조된 존재들이 천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예배가 얼마나 큰 일인지 알 수 있죠. 중요하고. 이것들을 천사들이 돋보이는 그런 일들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사탄이 사람이 타락해서 사탄이 우리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상황에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이런 상황으로 세계가 창조된 것입니다. 천사들의 창조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돕도록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다 하는 말은 그리스도를 분명히 뜻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부터 만물들이 나왔다.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들이 창조되었다. 이렇게 보고 천사들도 그럼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된 존재들입니다. 이 천사라는 이름은 맡은 자기의 직무에 해당하는 이름이에요. 본래가 천사라는 말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러니까 우리 대사들 있죠. 대신해서 대통령이 보내죠. 국가를 대신해서 보내짐을 받은 사람이 대사처럼 천사는 하나님이 하늘의 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대신 전하는 자. 그렇게 해서 메시지를 전하는 자가 천사입니다. 심부름꾼이라는 뜻이에요. 일꾼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천사를 창조하실 때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창조의 모든 세계들은 처음에 출발점은 모두가 다 선한 것이죠. 가장 자기의 직분과 기능들이 하나님이 뜻하신 바대로 잘 맞아들어가게 창조된 상태. 이것이 선한 상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상태이거든요. 기억나시죠? 첫날, 둘날, 셋째 날 이렇게 되면서 점차적으로 하나님의 교육하신 뜻 안에서 작정하신 자에서 가장 적합한 형태로 완성되어 가는 것들. 모든 부분들이 다 짜맞춰지는 상태. 그래서 마지막을 다 끝내고 나시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되는 것이 됩니다. 그 중에는 누구도 있다고요? 천사들도 있는 거죠. 천사들도 선하게 창조되어서 사람을 섬겨서 사람을 도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동원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천사들은 사람을 돕지 않고 하늘에서 하나님 보좌를 둘러싸면서 찬양하는 일들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해서 쉬지 않고 찬양하는 일들도 천사들이 하는데 그런 일과 더불어서 사람과 관련돼서는 사람들을 섬겨서 예배하도록 돕는 일들을 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이런 모든 순간에 누가 돕고 있는 거예요? 천사가 돕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천사론이라고 하는데 천사론은 초대교회는 이 천사론이 상당히 좀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중세 때는 좀 지나치게 많은 세부적인 사항으로 갔고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어요. 이렇게 바늘 끝에 천사가 몇 명 쓸 수 있느냐 뭐 이런 어리석은 질문까지 그렇게 만들어서 서로 막 아주 치열하게 논쟁할 정도로 그렇게까지 천사에 대해서 생각을 했었습니다. 물론 잘못된 생각들이죠. 그러다가 종교개혁이 되면서부터 천사에 대한 이야기는 잘 다루지 않는 부분이 됐습니다. 천사로는 그래서 거의 여러분들이 뭐 따로 이렇게 공부하신 적은 별로 없었을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천사에 대한 이야기가 자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부분들을 좀 더 집중적으로 살펴볼 거예요. 물론 다른 부분에 비해서보다는 역시 적습니다. 천사는 섬기도록 되어 있어서요. 시편 103편 20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러니까 천사를 선하게 창조하신 목적대로 천사들의 역할이 여호와를 송축하는 것이고요. 그 송축을 하기 위해서 천사들에게 주어진 능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는 능력을 많이 가진 자들이에요. 피조물 중에서도
거룩한 자들이라고 그렇게 호칭이 됩니다. 천사에 대해서 성경이 좀 많은 것들을 말하는데요. 마태복음 16장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16장 27절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하는 대로 갚으리라. 천사들은 사람을 섬길 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수종드는 자들로서도 묘사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시험을 다 끝내자 어떻게 됐었죠? 천사들이 와서 수종을 들었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을 동안에 그 모든 일들을 천사들이 수종을 들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천사들은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을 해요. 또 나중에 종말 때도 추수하는 역할을 하는 그 직무를 맡은 자들이 천사들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들은 천사들이니 천사들이 마지막에 추수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단들이 추수꾼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은 자기들이 다 천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전혀 말이 안 되거든요. 나중에 이제 참고삼아 신천지들 보시면은 신천지들은 복음서하고 계시록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의 그 서신이나 이런 것들은 그들이 가지고 도저히 자기들의 교리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 뺍니다. 다 빼고 그 중에 이제 몇 가지만 뽑아내고 대부분이 다 복음서, 특히 이제 비유 부분을 많이 하죠. 그리고 계시록 거기까지 연결해서 마치 성경이 그것이 다인 것처럼 그렇게 짜맞추기를 하는데 성경엔 여러 곳을 살펴볼 때 분명히 그들의 교리가 잘못됐다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신서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들이 대답할 말이 없어요. 그들은 전혀 교육받지 못한 부분에 해당하니까요. 또 그 천사의 수가 얼마나 될 거냐? 여러분 천사가 몇 명쯤 될까요? 무한하진 않겠죠? 대충 얼마쯤 될까요? 10,000명? 만만, 예. 만만보다 좀 더 많은 게, 만만이 더 많고, 1000만 이렇게 보다 많은 것이 만만쯤 되겠군요. 천만? 천천, 예. 마태복음 26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그러니까 12군단 이렇게 되니까 대략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한 10,000명이 좀 못 되는 거겠죠. 그 숫자만큼 보내실 수 있다. 그러니까 천사가 그 정도 숫자를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보내신다. 아버지께서 보내신다는 얘기고 계시록에서는 10,000,000이라는 뜻이 나옵니다. 이 10,000,000은 그냥 숫자가 아니라 아주 많은 숫자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뒷부분에 살펴보겠지만 사람 숫자보다 천사가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렇게 명확하게 나와 있는 건 아닌데 유추를 하자면은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천사들은 구원받아 선택받은 자들을 섬기도록 되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천사가 여기 같이 있는데 보이지 않지만 같이 있는데 천사는 누구를 섬기고 있어요?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선택받지 않은 자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교회로 모여도 교회 중에 옆에 천사가 섬기라고 막 수종드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보이진 않지만 수종을 드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의 기도를 가지고 받아서 하나님께 가지고 올라가는 천사가 있을 반면에 기도를 받지도 않고 또 받은 기도를 가지고 운반하지 않는 그런 사람도 천사도 있을 것 같습니다. 천사는 꼭 기억하십시오. 피조물이고 누구를 섬긴다고요? 선택받은 사람들을 섬기라고 그렇게 피조된 존재들입니다. 여러 가지 명칭들이 있어요. 그래서 구약을 보실 때는 이 명칭들에 조금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좋은 뜻으로 사용된 그 명칭도 있고 똑같은 단어지만 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된 것도 있어요. 다른 의미도 있는 것이 있습니다. 천사를 가리키는 천사라는 말 말고 다른 말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욥기에 나오는데요. 욥기는 그 시대상으로 보게 되면 사탄의 존재가 가장 먼저 나온 성경책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라는 이름이 등장한 가장 먼저 나온 성경책이에요.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이 욥기 1장 6절 이 장면은 아주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이 장면이 성경에서 별로 흔하지 않은, 나중에 계시록에 가서야 이제 좀 명확하게 드러나는 영적 세계를 보여주는 첫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통치를 하고 계시고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그 앞에 여러 존재들이 서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종류의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서 있어요. 그리고 한쪽에 사탄이 서 있는 겁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천상의 어전회의다, 하나님 앞에서 벌어지는 회의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기도 하는데, 여기서 나온 말 하나님의 아들들, 뒤에 사탄은 분명히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이 단어가 천사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들 나올 때 일단 천사를 생각해라. 그런데 이게 또 이제 문제가 되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이제 결혼을 한 장면이 나오죠, 창세기에. 그러면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러면 천사냐? 이렇게 이제 동일한 단어이기 때문에 갖다가 그렇게 해서 천사들이 사람의 딸들과 성적인 관계를 가져서 이제 거인족이 태어났다, 용사들이 태어났다, 네피림이 태어났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해석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같은 단어지만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에덴 동산으로부터 사람이 그 저주를 받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의 흐름은 계속해서 남아있어요. 그 언약의 계승자들, 이것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같은 단어지만 의미가 다르다는 것을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고,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을 가리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구원받은 사람들, 이제 나중에 신약이나 계속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는데, 구원받은 자들, 이것은 이제 신약에서 우리를 가리키는, 교회를 가리키는 말들로도 사용이 됩니다. 또 다른 말로 권능 있는 자들이라는 말도 있어요. 아까 우리 능력이라는 말 봤잖아요. 시편 103편에서 능력이 있고 하는 그 능력 있는 자들의 또 권능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권능 있는 자들. 천사는 매우 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영어 성경에서 보게 되면 신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제 heavenly being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들이라는 게 아니라 하늘에 속한 존재들, 천사들을 공통적으로 그룹으로 묶어서 대표적으로 하늘에 속한 자들, 하늘의 능력을 받은 자들, 이렇게 묘사하기도 합니다. 시편 89편에 무릇 구름 위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가 누구며 신들 중에서 여호와와 같은 자가 누구냐. 여기서 신들이란 말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같은 단어입니다. 번역할 때 신들이라고 나와 있는데 가끔 천사들은 신들이라는 단어로도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읽으실 때 굉장히 주의 깊게 읽으셔야 돼요. 구약에서 그냥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들, 때로는 그 사자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용되기도 하고 신들이란 말로도 표현되기도 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에서 아까 우리 읽었던 부분이기도 한데,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았다. 그래서 섬기는 영들, 이것이 천사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천사들은 섬기는 영이다. 또 때로는 천군이라는, 아까 우리 읽어봤잖아요. 천군이라는 말로도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늘의 천군들, 하늘의 망군들, 하늘의 군대라는 이름도 천사를 가리킵니다. 또 거룩한 자들이라는 의미죠. 명칭도 있습니다. 시편 89편에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하리다. 거룩한 자들이라는 것은 교회를 가리키기도 하고 하늘의 천사들의 모임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 신들, 권능 있는 자들, 또 뭐 있죠?
천군들, 그리고 거룩한 자들, 이런 명칭들이 다 천사를 가리키는 명칭들입니다. 천사에게도 계급이 있어요. 이제 계급이라고 하기보다는 맡은 역할이라고 보는 것이 이제 좀 더 좋은데요. 먼저 천사장이 있습니다. 천사의 대장이죠. 이 천사에 대한 기록은 유다서가 아주 특별하게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9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는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게 미가엘이라는 고유한 이름을 가진 천사장 한 명이 등장합니다. 미가엘은 이제 다니엘서에서도 나오죠. 그래서 하늘 영적 세계에서 천사들의 세계에서도 천사장이라고 불리는 고유한 존재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기 이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면 여기 미가엘이 사탄과 마귀와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다투고 있었습니다. 누가 가져갈 것인가? 이때 이 미가엘이 사탄을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했다. 그래서 마치 미가엘이 사탄보다 아래에 있는, 그러니까 힘이 좀 부족한 것처럼 그렇게 이제 묘사가 된 것처럼 볼 수 있는데요.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사탄도 마음껏 활동하도록 허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탄의 권세가 잘 발휘되고 있는 것이고, 미가엘이 그와 싸울 수 있는데, 계시록을 보게 되면 이제 미가엘이 싸우거든요. 미가엘이 싸울 수 있는데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싸움이 유보가 됩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모든 능력을 동원해서 사탄을 부수는 역할을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제한받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했다. 이렇게 묘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다른 의견도 여기에는 해석도 있어요. 다만 말하되 마지막에 뭐로 있죠?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한다. 주님이 오시면은 네가 꾸지름을 받고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고 그 판결을 주님께 넘긴 것입니다. 천사는 이게 천사장 외에도 다른 이제 직분들이 있는데 순찰자라는 직분이 있습니다. 다니엘 4장 13절에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순찰자, 이 순찰자를 바로 옆에 다른 이름으로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순찰자가 있다는 것이죠. 순찰자는 두루 돌아오면서 소식을 받아들여서 하나님께 보고하는 자, 순찰자가 있는데 이 아까 봤듯이 거룩한 자라는 천사입니다. 그런 표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는 분명히 계급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룹들이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룹은 잘 아시죠? 그룹 어디서 나왔죠? 어디죠? 지성소. 출애굽기에 이제 언약 그 궤를 만들고 그때 이제 그 속죄판 위에 그룹이 이렇게 둘이 이렇게 날개를 이렇게 덮고 있죠. 그리고 성소를 가름하고 있는 지성소의 그 휘장에서도 그룹들이 수놓아져 있습니다. 이 그룹은 항상 복수형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원래는 이제 케루빔이라는 단어입니다. 그걸 이제 번역하다 보니까 그룹이라는 이제 발음으로 되어 있어요. 창세기부터 나옵니다. 창세기 3장에 24절에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들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룹이 처음으로 등장을 했어요. 어떤 형태인지는 이제 우리가 성막이나 이런 부분에서 그림으로 이제 살펴보고 날개가 있을 것이고 뭐 그렇게 살펴볼 수는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형상인지는 사실 잘 모릅니다. 그냥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들은 지키는 역할을 우선해요. 하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켜라 하고 명령을 하셨을 때 그걸 수호하는 자들, 철저하게 지키는 자들에 대해서 그룹들이 그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창세기 3장 이 부분은 또 중요한데요. 본래 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나눠져 있잖아요. 이제 창조세일 때는 원래는 이제 다 같이 있지만
성경에서 기록하기에는 보이는 세계를 먼저 다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는 이때까지 사실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가 딱 겹쳐서 한 장면에 나온 장면이 이 창세기 3장에 있는 이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생명나무죠. 생명나무가 있고 이 장면까지는 보이는 세계입니다. 그런데 그 보이는 세계를 보이지 않는 그룹들이, 천사들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이제 나타난 장면이에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따로 떨어져서 각자 아무런 연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각자 겹쳐 있다. 대신 보이지 않을 뿐이다. 이 다음부터는 이제 보이지 않는 세계와 우리가 같이 있다는 것을 늘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보이는 세계가 다가 아니에요. 에스겔서에 보게 되면 네 생물들의 형태가 나오는데 이 네 생물들도 다 그룹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계시록에 가게 되면 이 네 생물의 형태가 에스겔과 이제 다 겹쳐져서 더 확실한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천사들의 또 다른 직분적 맡은 일에 대해서 어떤 명칭들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또 네 번째로 이제 스랍이라는 게 있어요. 세라핌이라는 것인데 원래 이 단어를 보게 되면 존귀한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존귀한 자들. 스랍들이 있다. 이사야서에 나오는데요. 각기 6날개가 있어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웠고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웠고 둘로는 날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이 스랍은 원래 말뜻이 뭐냐면 뱀이에요. 뱀입니다. 그래서 사라프라는 이 원래 단어가 사라프라는 이제 단어가 어원인데요. 불뱀으로 그래서 민수기에서 나오는 불뱀들이 이 스랍의 단어의 원형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자들을 치기 위해서 보내시는 존재, 천사. 그러니까 천사가 와서 하나님께 불순한 존재들에게 어떤 고통을 주고 질병을 주고 이런 역할들을 담당하고 있는 천사들을 스랍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키는 자들은 그룹, 보내셔서 치는 자들, 질병이나 이런 것들로 치는 자들은 스랍. 이렇게도 보시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게 같은 의미다 하고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다른 명칭들도 있는데요. 통치, 권세, 능력, 주권 이런 것들이 다 천사들을 가리키는 이름들입니다. 이게 에베소서 1장 21절에 나와요. 그리고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여기서 나오는 정사, 이 정사가 통치란 뜻이에요. 권세,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천사들을 가리키는 명칭 중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는 정사, 권세, 여기까지도 천사에게 다 포함되는 이름들이에요. 여기까지는 별로 이제 어려운 점에서 다 들어보셨을 테니까 자, 이게 천사에게도 고유한 이름이 있습니다. 창조물이기 때문에 인격이 있겠죠? 인격이 있으면 이름이 있는 거죠. 그런데 천사들 중에 이름이 알려진 존재는 딱 둘밖에 없습니다. 누구죠? 가브리엘과 미가엘입니다. 미카엘, 원래 이제 발음은 미카엘인데 가브리엘과 미카엘 둘 뿐이에요. 두 이름이 다 등장하는 곳은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의 8장 16절에 내가 들은즉 강 두 언적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가브리엘이라는 고유한 이름 하나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가브리엘은 깨닫게 하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전해준 말씀을 깨닫게 하는 역할을 설명해준 역할을 하는 것이 가브리엘 역할입니다. 고유한 이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게 성경에서 언급되고 예수님이 수태할 때 마리아에게 수태할 것을 알려준 천사도 가브리엘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죠. 동일한 가브리엘입니다.
다니엘서 10장에서는 미카엘도 나와요. 가브리엘이라는 이름은 뜻은 하나님은 강하시다, 위대하시다 하는 뜻이고, 미카엘은 누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이냐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다니엘서 10장 13절에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이게 가브리엘이 하는 말입니다.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었다. 그래서 미가엘은 이제 처음 등장하는.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왕들과 가브리엘이 있는데 어떤 이제 겨룸에 있어서 대치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는데, 가장 높은 군주의 하나인 미카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내가 벗어나서 다니엘에게 너에게 와서 이 환상들을 풀어줄 수 있었다.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읽어드렸던 유다서 1장 9절에서도 미가엘이 이제 사탄과 논쟁을 하는 부분들이 있죠. 계시록 12장에도 나오는데요. 미카엘은 군대 장관으로서 싸우는 존재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카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니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그러니까 하늘에서의 싸움이 있었고, 그 싸움에서 미카엘과 그의 사자들이 이김으로써 사탄과 용과 그의 사자들이 쫓겨난 상황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미카엘은 전쟁 상황을 늘 이야기해요. 싸우는 자, 군대를 이끄는 장관, 천사, 하늘에 있는 군대를 이끄는 천사장, 이것이 이제 미카엘의 이름입니다. 나머지 이름들은 사실 밝혀진 것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데서 혹시라도 천사들의 이름을 이렇게 들어보셨다면, 천사장 이름을 들으면 다 가짜라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이건 이제 두 가지 부분에서 이제 유래가 된 건데요. 하나는 주전 160년경에 기록된 위경이란 말은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서 마치 그 저자인 것처럼 쓴 것이 있어요. 에녹이란 이름을 빌려서 쓴 에녹서가 있습니다. 에녹서에 7명의 천사의 이름이 써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그러면 천사가 이름을 가졌으니까 높겠죠. 미카엘처럼 높은 사람들, 왜 천사장이 7이다. 그래서 이걸 또 중세시대에 와서는 대천사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갖고 7명의 대천사다. 이렇게 이제 쓴 것들이 있습니다. 완전히 다 아무 근거가 없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무시하셔도 돼요. 이것과 관련해서 꼭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수호천사가 있습니다. 수호천사. 여러분들 수호천사 있다고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예. 그렇죠. 수호라는 말은 지켜준다는 뜻이죠. 아까 여러분들을 섬긴다고 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배정받은, 하나님께 배정해준 죄를 가서 네가 맡아서 해. 이렇게 배정받은 천사를 수호천사라고 하죠.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아요. 예. 마태복음에 예. 어린 아이들에게 예. 그렇게 함부로 하지 말아야 하잖아요. 예. 저들 천사들이 항상 주를 뵙느니라 라고 이렇게 거기서 분명히 저들의 천사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에게 소속된 천사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수호천사는 없는 것이 아니에요. 있을 거예요. 근데 수호천사라는 이름은 우리가 만들어낸 이름이고, 우리 각자를 섬기는 천사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0몇 장인가요? 15장인가? 거기에 베드로가 옥에 갇혔다가 풀려나서 왔을 때 그의 천사가 왔는가 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이 있죠. 그러니까 당시 초대교회 때는 보통 일반적으로 수호천사가 있다고 아마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매핑을 시켜볼까요? 수호천사는 그러면 한 사람당 수호천사가 얼마 있을까요? 하나씩 있을까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천사의 숫자가 얼마나 될까? 질문 던졌잖아요. 꽤 많겠죠? 구원받은 자들이 1억 명이라면
최소한 1억은 있겠죠. 이게 매핑을 시켜보자면 그렇게 되겠죠. 이 천사들이 보냄을 받은 것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원래 아주 큰 능력을 가지고 지음을 받았는데 그 능력들을 상실했기 때문에 천사들이 특별하게 더 우리를 섬길 필요를 가지고 그런 사명을 받고 우리 가운데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이 마태복음 18장인데요.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뵙는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칼빈 선생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과연 수호 천사를 말하는 것인지 우리한테 배정받은 천사가 딱 있다는 것이 증거인지 이건 잘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누군가가 우리를 돌보는 일이 반드시 있다는 것은 인정을 했어요. 여기 재밌는 것이 누가복음 15장에 있는데요. 의인 99보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한 사람의 주인을 더 기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에 기뻐하는 자들이 사실은 천사를 가리켜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인 하나가 의인 99보다 그 죄인 하나가 돌아오는데 그때 이걸 누가 기뻐하고 있냐 할 때 죄인이 하나 들어올 때 이제 우리 믿는 거룩한 자들이 다 그걸 기뻐하지만 또한 천사들도 함께 기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에서는 죄인들이 하나씩 돌아올 때마다 하늘에서는 큰 잔치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 잔치를 벌이는 존재들이 천사들은 복수로서 항상 나타나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이제 아주 노골적으로 이제 비유를 하거든요. 누군가를 섬기는 그런 천사가 있는데 그가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자이기 때문에 천사가 그를 돌아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힘을 줍니다. 그리고 돕고 있죠. 그를 보호하고 이런 역할을 하다가 그가 마침내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 같이 모든 천사들이 같이 기뻐하는 것처럼 이렇게 묘사할 수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16장에서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제 그 천사들의 숫자가 조금 이제 추측할 수 있어요. 누가복음 16장에 거지가 죽었습니다. 그렇죠?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인데 거지가 죽어서 천사의 손에 붙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이 천사를 가리키는 단어를 보게 되면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하나당 수호 천사가 하나가 있다면은 우리가 죽게 되면 영혼을 받들어서 이걸 가지고 이제 하늘에 올라간다. 이렇게 봤을 때 천사가 하나면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천사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섬기는 것들은 아주 배정받은 것이 아니라 그룹으로 그냥 다 섬기는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모든 천사들이 교회에 우리를 돕는 모든 천사들이 그룹으로 한 영혼들을 다 섬길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이 한 영혼이 돌아올 때 같이 기뻐하고 한 영혼이 주님 품으로 돌아갈 때 같이 그를 환송해주고 이런 것들을 같이 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못 이해하게 되면은 일부 잘못된 이제 이단들 중에 그게 있어요. 내 수호 천사는 나를 섬기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뭘 하냐면 천사를 막 명령을 합니다. 왜요? 나한테 배속받은 일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명령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천사를 동원해서 막 명령을 해가지고 저거 해. 이렇게 영적으로 명령을 내리는 걸 연습을 합니다. 이게 다 잘못된 거예요. 우리의 명령을 받아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아니면은 우리가 약할 때 이 모든 것들을 돕는 존재로서 그런 것이지 우리의 명령을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모든 섬김을 누구의 명령을 받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을 주님의 명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걸 거꾸로 생각해서 우리가 명령하면 들어야 되는 존재로 그렇게 착각하는 이단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가 사실 우리 유인물에 있는 것처럼 보게 되면 첫 줄, 두 줄까지밖에 안 돼요. 나머지 이제 부분들은 천사의 타락입니다.
근데 천사가 이제 원래 어떤 상태인가를 먼저 알아봤으니까 그 상태로부터 벗어난 것들이 타락이에요. 천사의 타락의 상태가 이제 두 번째 줄에 나옵니다. 일부 천사들은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탁월한 상태였어요. 그때부터 타락하여 영원히 멸망하게 되었고, 그 외의 천사들은, 일부 천사들은 타락해서 멸망길로 가고, 그 외의 천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하여 원래 상태를 계속 유지한다. 그러니까 천사들도 원래 상태를 선한 상태를 유지하려면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영적인 생계는 우리는 잘 모르지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도 인격을 가지고 있고 지정의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도 타락할 가능성을 가진 존재로 창조가 되었고요. 은혜가 떠나면 그들도 얼마든지 타락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타락하지 않은 존재들은 하나님이 은혜로 붙들고 계시다 하는 부분이 되고, 그 중에 일부는 하나님이 타락을 허용하셨습니다. 작정 가운데 허용이 있어서 그들이 타락을 했어요. 그것들을 마귀들과 악한 영들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너무도 타락한 나머지 하나님과 모든 선한 일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회개가 없습니다. 사람은 타락을 했어도 회개의 기회가 있는데, 주님이 대속을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실 수 있는데 그들은 전혀 그런 대속의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 타락은 끝이에요. 우리와는 그다음부터 이제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힘을 다해서 교회를 해치려고 합니다. 교회와 그에 있는 모든 소속원들을 해치는 것이죠. 이렇게 천사의 타락 속에서 사탄은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자기 처소를 떠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서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천사와 사탄의 이야기가 유다서에 가장 잘 기록되어 있는데, 유다서 1장 6절에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들이 나오는데요. 천사들이 복수로 나오죠. 천사들이 어떤 일을 했느냐. 타락한 천사들은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못했다. 그들은 탁월한 능력을 가졌지만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예배하는 일에 돕는 존재이고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존재이지만 그 지위를 지키지 않았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찬양을 사람을 타락시킴으로써 중간에 가로챈 존재들이 되었죠. 이것이 타락한 천사들이 한 일들입니다. 여기서 좀 중요한데요. 천사가 사람보다 능력이 아주 많아서 사람을 타락하기 전에 사람을 마음껏 할 수 있었느냐? 그렇지 못합니다. 사람이 타락하기 전에는 천사는 아무런 권세도 사람에게 발휘할 수가 없었어요. 사람은 그만큼 창조될 때 탁월하게 창조됐습니다. 근데 사람은 스스로의 의지로, 물론 사단이 꾀해서 그랬지만 스스로의 의지로 타락했습니다. 타락한 결과 모든 능력들을 잃어버리게 됐어요. 그리고 그걸 사탄이 틈타서 들어오는 거죠. 사람은 자기의 의지로 이제 모든 악한 일들을 하게 되는데 그것들은 모두가 다 사탄이 중간에 가로채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일을 해요.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아니라 내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그 내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는 모든 것들은 사탄이 자기의 영광으로 가져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향하는 영광이 아닌 이상 모든 것들은 중간에 권세 잡은 사탄에게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계속해서 마귀의 자식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중에서 선택받은 자들을 하나님이 여전히 남겨두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계속해서 천사들을 보내서 섬기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탄은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어요. 마귀란 이름도 있죠. 마귀와 사탄은 사실 같은 단어라고 보고요. 처음에 이 구약 성경에서는 사탄이란 단어가 그냥 일반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그냥 고유 명사가 아니라 처음에 나타날 때 일반 명사로 나타나요. 대적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자들은 다 사탄이란 이름으로 불렸어요. 그러다가
이제 선지서에 에스라서부터, 그래서 이제 역사서죠. 그때부터 대문자로 쓰이기 시작해요. 일반 명사와 소문자로 쓰는 명사와 대명사로 쓰는 대문자로 쓰이는 시작하는 명사의 차이점은 고유명사가 된 거죠. 그래서 후기에 들어오면서 구약시대 후기에 들어오면서 사탄의 정체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 전에는 그냥 대적자다 이렇게 하다가 사탄이란 고유한 존재, 미카엘이나 가브리엘처럼 고유한 존재다 하고 사람들이 알아채릴 수 있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시험당하는 부분에 마귀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들었다. 여기서부터 이제 명확하게 마귀 역할들이 등장하고 단수로 쓰입니다. 딱 정확한 고유명사를 가지고 써요. 본래 천사였던 사탄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을 섬기는 일을 했지만 반역을 함으로써 그 모든 것들 주의를 섬기고 자기의 영광을 찾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대적자가 된 것입니다. 이제 귀신이란 말인데 귀신은 사탄을 따른 악한 영들을 다 귀신이라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그러니까 아마 귀신들은 그 타락한 천사들, 아까 복수라고 그랬죠. 그 중에 한 존재가 사탄이고 이제 대장이 되겠죠. 천사장처럼. 그리고 그를 따르는 나머지 천사들이 귀신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이제 가장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은 뭐 조상의 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허용이 안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사탄, 귀신들 이런 것들은 모두가 다 영적인 피조물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피조물이라는 걸 꼭 기억해요. 천사도 영적인 피조물이고 그들이 타락을 해서 영적인 피조물의 한계를 여전히 갖고 있어요. 그리고 가끔 이 귀신들은 그냥 영이라는 말로도 표현됩니다. 영이다. 이렇게 악한 영 할 때 그 악한 영이라는 말로도 나타나게 돼요. 그리고 천사들이기 때문에 지성을 갖고 있습니다. 지식이 있어요. 그들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죠. 예수님이 꾸짖어서 쫓아내실 때 그들이 예수님과 대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지성이 있고 그리고 의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소원도 있어요. 여기 머물게 해주십시오 하고 예수님한테 요청을 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돼지로 옮겨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들도 지성과 것들을 다 갖고 있어요. 대신 사람과 다르게 그들은 영원한 심판의 대상밖에 되지 못합니다. 구원은 전혀 그들과 관계없이 모두가 다 무서운 고통만을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이제 천사와 사탄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해보겠는데요. 천사는 실제합니다. 천사가 없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천사는 실제합니다. 사탄도 귀신도 실제해요.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맡은 역할에 따라서 직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름도 갖고 있습니다. 육체는 없고 모두 다 영적인 존재들이고요. 그리고 지성적이고 이성적인 판단도 합니다. 그리고 의지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명확하게 두 그룹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를 파멸시키려고 하는 쪽으로, 하나는 우리를 돕는 쪽으로. 그 둘 사이에서 사람을 돕고 파멸시키는 일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그것들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우리의 자유를 발휘해서 그걸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 그걸 계속해서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과 그걸 계속해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세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언제나 우리를 그렇게 돕고 있고 회방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거기에 나왔던 것은 사두개파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사두개파 사람들은 잘 아시죠?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파, 이 두 계파가 유대인들의 주도적인 세력이었는데 사두개파 사람들은 제사장 그룹입니다. 이들은 영들과 천사들의 존재를 부정했어요. 그래서 천사는 없다. 그런데 그러면 천사가 나타나는 성경 구절들은 뭐 선지서라든지 역사서에 나오니까 그런 것들을 다 인정을 하지 않고요. 모세 오경만 인정을 합니다. 모세 오경에는 천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갈라디아서 3장에서 보셨지만 율법은
천사를 통하여 중보자의 손으로 전해졌다고 그랬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율법이 천사의 손을 통해서 전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사두개인들은 그것마저도 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는 전혀 없다. 여기에 비해서 바리새파는 천사 있다. 이렇게 해서 둘이 항상 대립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또 하나가 아까 한 것처럼 마니교인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볼 때 이제 마니교가 별로 이렇게 좀 익숙한 호칭은 아니에요.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아까 된 것 중에 마귀는 창조된 것이 아니라 독자적인 기원을 가진 존재다. 그러니까 마귀는 신처럼 피조물이 아니라 신처럼 스스로 있게 된 자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타락한 것이 아니다. 원래부터 본성이 악하다. 그러니까 선하게 창조됐다가 선한 존재였다가 악하게 바꾼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악하다. 이것이 마니교의 교리입니다. 마니교는 여러분들이 좀 낯설 수 있는데요. 혹시 중국 무협영화 보셨습니까? 무술 영화? 보셨어요? 거기 보면 마교라고 나오죠. 마교. 안 보셨어요? 전혀? 네. 마교라고 나와요. 마교. 마교라는 이름이 이 마니교를 줄여서 한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 마교가 되고 그 마교를 황비용 뭐 이런 것들 안 보셨나 봐요. 네. 거기에 보게 되면 명교라고 나옵니다. 명교. 안 보셨어요? 예, 그 명나라의 이름이 거기서 나왔다고 보통 이야기하는 명교입니다. 명교는 빛의 종교, 빛을 따라가는 종교다. 근데 이 빛을 따라가는 종교, 이 명교가 마니교예요. 그래서 이제 뭐 거기에 그런 것들이 나오고, 이 마니교의 전신, 마니교로 변형되기 전에 아주 오래된 종교 하나가 있습니다. 이 고대 종교인데, 이건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조로아스터교. 들어보셨어요? 예, 조로아스터라는 말이 다른 말로 짜라투스트라입니다. 예, 그래서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들어보셨죠? 예, 그 조로아스터교의 창시자, 이름이 이제 바뀌어가지고 이제 어원이 막 바뀌다 보니까 이제 이름이 그렇게 된 것인데, 그것이 원래 배화교라는 이름으로 가지고 있다가 중국으로 이제 전해지면서 이제 명교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는데, 근데 마니교와 조로아스터교는 달라요. 마니교는 이제 유대교도 들어가고 뭐 그렇게 됐습니다. 기독교도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좀 복잡하게 짬뽕된 것이 중국에 넘어갔고, 그걸 명교라고 했다가 이제 그 마교란 이름으로도 부르기도 했고 그렇게 된 것인데, 그게 마니교예요. 우리한테 알려지기로는 이제 어거스틴이 마니교에 아주 열렬하게 빠져 있다가 나중에 이제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마니교가 기독교에서 상당히 잘 알려져 있는 그런 종교가 되는 거예요. 이들이 사탄은 창조된 존재가 아니다. 본래부터 있는 존재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영지주의로 해가지고 이원론에서 원래 세상은 혼돈이 있는 상태에서 선과 악으로 갈라졌다. 그래서 선이 있게 되면 반드시 악도 있다. 이렇게 해서 악을 존재가 사탄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잠깐 설명했나요? 이걸 지금도 잘못 이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탄은 처음부터 악하게 태어난 존재지, 창조된 존재지, 처음에 선하게 됐다가 사탄이 타락했다. 이것은 아니다. 근데 분명히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유다서에 기록된 것처럼 자기 처소를 벗어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영원한 진노밖에 없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정말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옆에, 우리 주변에 지금 천사들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천사뿐만 아니라 뭣도 있어요? 악한 영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우리를 직접적으로 해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대신 우리 가운데 처음에 사람을 낄 때처럼 악한 생각들을 집어넣을 수는 있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선택을 해서 타락할 수 있습니다.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래도 버리지 않으시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계속해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있다는 것들을 훨씬 담담하게 아주 능력 있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으니까 무서운 거죠? 그런가요? 아니에요. 예. 보이는 것도 무서운데, 예. 근데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걸 알려주는 것은 겁먹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도 역시 피조된 세계에 불과해요.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들도 하나님의 섭리를 뛰어넘어서 전혀 일할 수 없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선택한 자들을 타락시킬 수는 없습니다. 일시적으로 죄를 범하게 할 수는 있지만. 우리는 이런 안전한 보호막 속에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주의 말씀을 근거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금도 저희를 섬기기 위하여 천사들을 보내시고 돕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때론 저희들이 혼자 힘으로 잘 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보내신 영들이 아니라면 저희들이 쉽게 절망하고 쉽게 죄를 범하는 약한 상태임을 다시금 고백합니다. 하나님, 악한 영들로부터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늘 그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잊지 않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도록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90장